무더위 속에 밤새 잘 주무시고 일어나셨습니까? 7월 26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은혜로 채워지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연대기별 성경 읽기 스가랴 예언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읽는 날입니다. 그중에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그러므로 나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청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학개에 이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의 의지를 설파하는 포로 귀한 시대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가게 됩니다. 학개는 아주 비교적 연로한 원로 예언자라면 스가랴는 젊은 예언자에 속합니다. 예언의 시기는 거의 학개와 중첩이 되었습니다. 연도를 보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그랬잖아요. 학개는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에 2달 불과 차이가 납니다. 그런 간격을 두고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신 것을 기록한 것을 오늘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 멈추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복을 내리시겠다 하셨다면 스가랴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 돌아왔다 하시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도 그렇지만 학개도 처음에 이 책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면서 이제 예언서의 특징이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그 제 책망에 대한 곤징, 그래서 어떤 징벌이 있다 경고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엘서나 스가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곤징이 없습니다. 책망도 없고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만 가득 찹니다. 요엘서는 이제 멸망할 당시에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곤징의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는 미래의 말씀을 주신다면 스가랴서에도 책망이 들어있지 않는 이유는 이제 건축되어질 또 새롭게 건설될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전하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용기를 주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시겠죠. 하나님께서 돌아왔으니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도성에 돌아왔으니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이상 이 도성에 새 일이 시작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포부가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다시 청량하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청량줄을 다시 긋는다. 옛날 성읍들을 보면 텔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여리고도 유명한 텔이고 텔 아비브 이렇게 하면 아비브라고 하는 곳이 텔이다 하는데 텔은 성이 있다가 무너지고 전쟁이 나서 무너진 것을 뭐 파내지 않고 그 위에 길을 닦아가지고 또 도시를 세우고 또 전쟁이 나서 무너지면 그 무너진 터를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 위에 또 도시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많은 곳은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텔이 7층, 8층으로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도 가보면 이거는 2000년 전입니다. 이거는 3000년 전입니다.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5000년 전의 뭐 돌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청량줄을 다시 긋겠다고 한 것은 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것을 다시 고르고 그 위에 집을 다시 짓는데 그 도시 설계를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어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제 이 근처에 어디가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똑똑한 집 한 채라도 마련해 가지고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지만은 소위 개발 호재라는 것이 생긴 것이죠. 양평에 고속도로가 생겼다 하는 문제도
청량줄을 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전 국민이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한테 더 이득을 줄까 하다가 생긴 일이겠지요. 스가랴서는 이런 환상 속에 소위 그림 언어를 보여주면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전파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고 거기 사람이 번성할 것이고 짐승들과 가축들이 많아질 것이고 현재 보이는 모습은 폐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 희망을 품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러다 보면 너희들의 앞날이 잘 되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희망을 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가운데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메시지 주실 때에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를 등장시킨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심이죠. 스가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내가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원해지거나 또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심령을 재건하려고 하고 계시며 이를 위해서 나를 일깨우고 계신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재건 계획, 하나님의 그 재건 사업에 늘 동참되어지는 어제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기억하시고 용서하시고 돌아오셔서 재건하려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심령이 크지만 또 스스로 낙담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심령으로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보다 더 큰 열심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재건될 것을 기대하며 주님 기억하고 돌아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할 마음이 늘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오셔서 내 집을 세우겠다, 다시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심령에 늘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